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20번째 영상은 2022년 개봉한 영화 마녀2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녀2는 2018년 개봉했던 마녀의 후속작으로 뇌와 유전자 조작을 하여 마녀라 불리는 초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녀가 세상 가운데 나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녀나 마녀를 쫓는 요원들이 가지고 있고 보여주는 능력들이 모두 범상치 않고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고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녀나 요원들이 그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뇌 조작이나 유전자 조작 때문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입된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인가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전자인가요? 우리에게 주입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주입된 유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절대 약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무능력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씻기지 못할 것은 없고, 우리는 약하고 무능력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입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입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입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할 것이며,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어가지 않을까요? 영화에서는 초인 프로젝트를 마녀 프로젝트라 하듯이 예배자 프로젝트, 성령 프로젝트, 보혈 프로젝트로 불릴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화에서 마녀 프로젝트로 불리는 뇌 조작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초인이 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야 하기에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거나 머리에 총을 쏘는 등 머리를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머리가 날아가지 않으면 공격을 당해 피해는 보아도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초인들은 머리만 온전하다면 어떤 피해도 상관없기에 머리를 향한 치명적인 공격만은 막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험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그리고 난관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킨다면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난관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하여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거 아닐까요? 다른 것은 다 잃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만은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만은 포기하지 말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만은 지키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원작인 마녀의 주인공 구자연과 마녀2의 주인공 소녀는 마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면서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두 소녀는 자매라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마녀2의 소녀는 엄마에게 나에게 오라는 엄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자연이 엄마를 찾기 위해 소녀를 아크에서 꺼내고 찾아온 거라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있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을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의 곁에 항상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위에도 나눴지만 자연이 소연을 찾은 이유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고, 영화 말미에 자연과 소녀를 추적하려고 하는 요원들은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뻔하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요? 자연이 엄마를 찾기 위해 소녀를 찾듯이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요원들이 두 소녀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 뻔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집단의 총괄이 아크 밖을 벗어나게 된 자연과 소녀를 꼭 잡아야 한다면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을 하는데 마녀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세상은 마녀들의 존재를 모를 것이고 마녀들의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알 수 없듯이 마녀들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세상으로 흐르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할 텐데 빛이 없다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꼭꼭 감추고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시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부끄러울 수 없고 교회 안에서만 골방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